오늘은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참 코로나지만 또 이렇게 성탄을 축하하고 또 우리 성도님이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연합성가대도 할렐루야, 이게 참 어려운 곡인데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잘하네요. 예, 다시 한번 우리 격려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또 어저께 유초등부부터 청년회의까지 우리 또 성탄 축하 발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참 기독교 문화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일 수 있어서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딴 데 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참 기뻤고, 어저께 다 다른 또 팀도 잘했지만 특별히 은혜가 됐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다시 한번 앵콜로 이렇게 했는데 참 메시지가 은혜가 되죠. 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또 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을 완성하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탄을, 예수님의 오심을 계획하시고 또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또한 그 명령에, 그 계획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장 큰 순종을 하셨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이 구원 계획을, 성탄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탄을 이뤄가시고 구원을 이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읽은 거 한번 다시 볼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 여섯째 달이 됐다는 것은 전에 이제 또 임신하기 어려웠던 이 사가랴 또 부인 엘리사벳의 세례 요한이 잉태한 지 6달 6개월이 됐다는 겁니다. 6개월이 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보냄을 받고 어딜 가냐면 나사렛 동네에 갑니다. 나사렛 동네. 예수님이 잉태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 나사렛 동네는 시골입니다. 시골. 우리나라 치면은 이게 도가 있잖아요. 경기도, 강원도 뭐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크게 세 가지 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위에 갈릴리도, 가운데 유대도, 또 밑에 이제 사마리아도, 맨 밑에 유대도가 있는데 이 갈릴리 지방은 좀 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중에서도 이 나사렛 동네는요 더더욱 이 촌 동네예요. 잘 알려지지 않은 곳.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 우리 기록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선지자가 나왔다. 우리가 그를 만났는데 그는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그 얘기를 듣던 이 나다넬이 얘기합니다. 뭐? 나사렛? 아유,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게 있겠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총구석인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인물, 그런 메시아 선지자가 나오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분이 계시기에는 너무나 누추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총구석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지만 그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위대하고 뛰어나고 뭔가 좋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만 하나님께 쓰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연약하고 낮고 낮은 곳에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맞죠? 예. 이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 보면 특별히 이제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의 집이 어디냐면 고향이 디셉이에요. 디셉 사람 엘리야랍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의 고향이 디셉인데 디셉은 성경에서 한 번도 안 나와요. 딱 한 번 그 디셉 이유는 안 나옵니다. 어딘지도 잘 모르는 곳인데 그런 초라한 동네에서 있었던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역사를 이루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초등부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중고등부도 있지만 우리 주위에
내가 볼 때는 아유, 쟤는 뭐 별거 선한 것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아이들 통해서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계획하고 계시고 엘리야를 키우고 계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저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면 귀하게 쓸다는 것을, 쓸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눈으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은 이제 성취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서 짓밟히되고 연약해지고 흑암에 있던 그런 멸시당하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갈릴리, 총구석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메신저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누구에게 보내졌냐면 27절 말씀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촌구석에 이 마리아라는 여인, 이 여인은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예요. 약혼하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정혼입니다. 정혼. 그러니까 어떤 이 이스라엘의 이 문화를 좀 보면, 결혼 관습을 보면 남자가 여자가 둘이 이제 정혼을 해요.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했다는 것은 이 법적인 서로 부부가 되는 겁니다.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혼한 상태에서 남자나 여자가 둘 중에 누가 먼저 죽어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그 사람은 과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1년 동안 정혼한 후에 같이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아요. 같이 동거하지 않아요. 1년 동안 정도 정혼 기간 동안은 떨어져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그래서 이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남편의 이제 아버지가 야, 이제 됐다. 너희들이 합쳐서 이제 부부 생활을 해도 되겠다.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봤을 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 판단을 될 때 이 아들에게 가서 이제 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 혼례가 이루어지고 이제 정식으로 같이 동거하는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결혼의 관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정혼을 했다는 것은, 약혼했다는 것은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지만 아직은 같이 동거하지 않은, 같이 살지 않은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은, 이 문장, 이 특별한 표현은 신학에서는 예배소서 이유는 여기서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두 가지로 따지면 일반 은총과 또한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은총은 이 커먼 그레이스예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는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게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악한 자에게도 햇빛은 비춰집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비들은 내립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학문, 예술, 또한 자연현상, 과학, 모든 영역에도 이 불신자들을 포함해서 믿는 자에게까지 모두 주시는 이 공통적인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음식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요즘 먹방도 있지만 요즘 음식 요리, 예전에는 음식 요리하고 셰프라고 그러죠. 그런 요리사들이 대우를 많이 안 받은 것 같아요. 못 받은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셰프 하면은 굉장한 대우를 받죠. 그 방랑식객 임조라고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별세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보니까요, 자연에서 이 재료를 채취하더라고요. 자연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끼 같고, 아유 저거는 그냥 돌에 낀 이끼라서 좀 먹지 않아. 막 무슨 돌옷이라고 하는 것들 안 먹는 거. 그러니까 그래. 안 드셔보셔서 그렇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하면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요리법, 또 어떻게 하면은 이걸 잘하는가, 또 그 사람의 건강 상태 하면서 그 음식이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은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이 손을 샥샥샥 하면은
칼 하나 갖고 착착착 하면은 와, 예술이더라고요. 이 돌멩이에다가 이렇게 쫙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재능,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커먼 그레이스,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라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신자라고 해도요, 게으르면요 성적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면서 맡겨야 돼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 하지만 또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이건 영어로 스페셜 그레이스.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어떤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이어서 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어떤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이 특별 은총을 받은 자는, 성도는 복된 자는 것이죠. 이 일반 은총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특별 은총은 근본적인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근본적인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 또 온라인으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받은 존재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은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특별한 은총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평안히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구약 임마누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인사하니까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29절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놀라는 것이죠. 이 생각하다는 것은 분별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만한, 이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은혜를 줄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게 없는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인사가 있지? 왜 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어짬인가 분별하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제 30절에 얘기를 하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지금 무서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얘기를 하니까 지금 놀라는 거죠. 마리아의 지금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우리가 볼 땐 성화 보면은 성숙한 여인 이렇게 봐서 그렇지, 이게 15세예요. 15세 정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혼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15세 티네이저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이런 얘기하니까 막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을 풀어갈 때 그렇잖아요. 이 두갈씩이라는 게 있어요. 글을 쓸 때. 그건 뭐냐면 이 문장 처음에 도입할 때 주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쭉 풀어가는 거죠. 지금 천사가 이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두갈씩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메시지를 전할 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인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메시지는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후에 어떤 이제 상황이 닥칠지, 이 말로 인해서 너가 어떤 일을 겪을지 그 모든 것은 상황은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방학이 돼서요. 이제 부모님들 이제 방학한 아이들도 있고 안 한 아이도 있죠. 그러면 이제 방학이 되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뭘 할까 하면서 이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계획을 안 세우면 부모님이 계획을 세워줍니다. 저희도 이렇게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린 것 같아서 이 가정 얘기를 하기 좀 두렵긴 한데 조심스러워요. 보면은 이제 어머니가 계획서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뭐 책은 몇 권 읽고, 뭐 성경을 보고, 뭐 이런 거 쭉 이제 하죠. 그런 것들을. 근데 제가 볼 때는 와, 이거 참 초등학생 하기에는 좀 벅찰 수도 있겠다. 저는 초등학교 때 계획이 노는 거였거든요. 주로 저희 계획은 노는 거였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 계획을 쫙 세워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동그라미 별 이렇게 붙여 스티커 붙이면 나중에 뭐 원하는 선물도 준다, 뭐 이렇게 상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거는 너를 위한 거야. 너가 잘 되는 거야. 근데 이 말은 맞아요. 근데 겪어야 될 상황은 힘들어요. 아침도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근데 놀고 싶고, 동생하고 팽이도 같이 치고, 동영상도 보고 싶고, 막 그런데 그런 걸 다 접어두고 거기에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처녀에게 오는 상황은 그겁니다. 너가 이제 겪어야 될 상황들은 어떤 상황이든 결국에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조건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것, 평안한 것, 고통이 없는 것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어야 될 상황들은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우리의 왕인 것을 이미 두 갈씩으로 인정하고 가면 그 모든 상황들은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다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로 나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두려움 존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게 아니었어요. 사울은 가시라는, 학자들은 안질이기도 하고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해 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지니라. 우리가 가시가 있고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결론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겪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20절 보면 마리아는요,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요,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정혼한 처녀이기에 임신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 뭐 같이 뭘 자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임신할 가능성이 없는 이 처녀, 이 마리아에게 임신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와, 우리 예수님 잉태하시네, 이 땅에 오시네, 복음이지만 마리아가 볼 때는요, 상황적으로는요,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처녀가 지금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은혜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보통이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32절에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에 또한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니라. 결국에는 그는 35절에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를 합니다. 지금 32절부터 33절까지 지금 쭉 너가 낳을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쭉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7장에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 약속했던 그 말씀에 대한 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의 성취를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볼 때 자기 집은 너무나 이렇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머물 집은 성전 너무 정막은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감동해요. 그 집에 내가 안 머물지라도 감동하면서 사무엘 7장에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면서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올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지만 그들의 현실은 뭐였냐면은 지금 노마의 압제하에 있고 자기 나라는 지금 그 말씀과 예언과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다윗의 후손인 그 왕자, 그 통치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될 그 왕이 오실 거라는 소식을 마리아가 듣는 거예요. 이게 나라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근데 마리아라는 개인적인 현실적인 상황을 볼 때는 이 상황은 너무나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묻습니다. 34절 말씀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이 알다는 것은 이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를 동침하다 합니다. 야다라는 단어 같은 거예요. 나는 그 뜻은 같은 거예요.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잉태하는 일이, 아무리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떻게 아들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그 뒤에 일어날 일들,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런 일들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지금 나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 상황, 이것에 대한 이 하소연을 지금 천사에게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대답하죠. 35절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오셔야 되는가? 인간의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죄로 인하여서 이 죄가 이제는 그 후손들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에 전염된 인간은 옛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이 옛뱀인 마귀의 종로로 하게 되어서 함부로 감히 마귀를 대적하거나 본인의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마귀의 권세에 대항하거나 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씨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성령의 씨,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존재야지만이 우리를 구속할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령의 잉태함으로 처녀의 몸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잉태함으로 동정녀로 탄생하신 것 믿습니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요,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산타크로스 또는 이야기의 요정, 도깨비, 이야기의 신화, 전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오늘 아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특별히 오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에 무리를 걷고 그런 사람을 일으키고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6절 말씀,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놓고 마리아는 뭐라고 마지막에 응답하죠?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38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기서 주의 여종이란 단어는요, 온전히 소유권이 주인에게 넘어간 종이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온전히 주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는 그렇게 응답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으로 응답하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에게는 주권이 없습니다. 이 일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것은 내 판단이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나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 있을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나의 소유권은 완전히 주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은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지만, 지금 이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굿뉴스보다는 사실 배드뉴스입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대로 이 마리아는 순종하면서 어떻게 나타나면,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한 일이 이전에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유일한 나타난 사건인데, 이 요셉이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요셉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다른 남자와 뭔가 관계가 있었구나, 이를 생각하면서 요셉이 했던 반응은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혼인관계를 깨려고, 이제는 파혼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마리아가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 자리로 나가는 그 말씀이 나의 현실 속에서 되었을 때, 이런 위험, 파혼에까지 이르는 이런 위험까지도 이 마리아는 마땅히 나는 감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은혜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은혜를 우리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대로 쓰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은혜라고 들었는데 자기의 현실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세 율법대로라면요, 돌에 맞아서 죽을 그런 상황입니다.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정절을, 아직 이제 완전한 결혼이 이루기 전에 정절을 지키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는 어떤 수치와 어떤 모함과 어떤 죽음을 당해도 이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루신 것,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이 마리아의 놀라운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인류에 특별한 은총을 주기 위한, 구원을 주기 위한 이 계획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순종을 받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정혼한 나이는 15살 전후예요.
참 이런 위대한 순종을 하기에는 너무 어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어려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 99%가 아니라 100%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때 온전한 순종을 이룬 마리아와 온전한 순종을 이룬 예수님의 뜻대로 우린 자녀들에게 말씀으로는, 말로는 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지만 우리는 선택적 순종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1859년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예비할 수 없는 그 영혼들,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심하고 어떻게 될지, 이 땅에 어떻게 와야 될지, 정말 그 선진국의 나라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미개 나라로 오갔던 1859년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때 오셨던 그 나이가요 25살이에요.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 나이들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50, 60, 70 이게 아닙니다. 20대예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갈릴리의 총구석에 나사렛에 있어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지만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이루길 원합니다 라는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성탄에, 오늘 성탄 이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않았다면,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왕이라는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귀한 의미, 이 성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순종, 오늘 이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 때 또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순종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 성도님 되기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을 완성하는 순종,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또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어린 마리아였지만 그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탄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적으로 받기를 원했던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라면 아멘 하며 순종하는 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곳에 모인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순종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